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이제 3주째 같은 본문을 보고 있어서 여러분 잘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일부 예배 설교의 자리에서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삼스럽게 최선영 목사입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자, 여러분, 번역은 반역이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언제 들어보셨죠? 지난주 설교 때 들으셨죠? 저는 지난주 설교 때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이 반역이라는 것에 한번 가담해 보겠다 하는 포부를 가지고, 혹시 고향이 이북이신 분들 계신가요? 예, 한 분? 네. 이북에서도 이제 방언, 사투리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함경도 다르고, 평안도 다르고 이렇다는데, 제가 시편 23편을 평안도 사투리로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습은 했는데 좀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그저 시퍼런 풀밭에 쉬라디란나? 목마르면 그저 물가로 데려가디란나? 야, 뭐이가 부족하간? 내 이 영혼 소생시켜 주시디. 그저 똑바로 살라 하시디. 긴데 그건 자기 이름 때문에 기르시는 거래도만. 음침한 골짜기가 반. 내 옛날엔 거의 무서웠더랬는데 고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야. 그 주님이 그저 지팡이랑 막대기 고의로 지켜주디 않니? 그저 나 안심이야. 그럼 뭐라오? 그 아구 악척 같은 왼수놈들 있디. 그놈들 보란 듯이 그저 우리 주님이 내 앞에다 그저 잔치상을 떡하니 벌려주디 않았간. 그저 잔이 콸콸 넘치게 따라주시면서 그저 귀한 손님 대접하듯 하는 거야야. 기린이 끼니? 그저 생각해보라. 얼마나 이 속이 시원할까? 이? 기티 안 아깝소? 긴데다가 야 또 보라. 기거이 한 번만 기르는 거이 아니래. 야, 그저 내 평생 내 편이래야. 내를 그저 평생 우리 여호와 하나님 집에 살기로 했어. 아멘. 제가 한국말이 서툴기는 한데 이 사투리 버전을 읽으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개역 개정판에서 얻을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편 23편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시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 처음 이 시편을 접했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외워오라고 해서 접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삶을 살아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 의미가 더욱 깊게, 더 아름답게, 더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아마도 노년에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겪고 또 산전수전 겪으면서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이 6줄의 아주 짧은 그 시구 안에 한 신앙인의 평생이 담겨 있는 것을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바탕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또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는 그 은혜를 주제로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듯이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신한준 목사님께서 식객이라는 어떤 이미지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 앞에 정말 귀하게 대접받는 저희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냥 은혜만 받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흘려보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상기시켜 주셨죠. 그리고 지난 주일 김요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깊은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더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기도로서 사모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에 이어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면서 기름 부어주시고 잔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단 한순간이나 올 한 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평생에 부어져 있음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시편 23편은 다윗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다윗의 인생은 정말 어느 영화나 드라마에 버금가지 않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력식으로 한번 다윗의 삶을 훑을 텐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이거 빠뜨렸다 하는 거 없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사람인 이새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뭐 어떤 데는 아들이 8이었다 또 7이었다 하는데 하여튼 막내 아들이었어요. 많은 아들 중에. 그리고 자매가 둘 있었는데 몇째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쁘장하게 생겼었나 봐요. 사무엘상에 보면 그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려서는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컸고 또 음악을 너무나 잘해서 사울 왕한테 궁정에 가서 수금을 타기도 했죠. 그는 왕이 되기 훨씬 전 청소년 시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영이 크게 그에게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블레셋의 거인 용사 골리앗을 물매로 쓰러뜨리고 그의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이후로 군사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쟁에서 지혜롭게 처세하면서 승리를 거두고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죠. 그가 나이 30이었을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그 이후에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을 더 섬기고 총 40년을 왕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에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도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정복하지 못했던 시온성과 예루살렘을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터전을 다윗이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의 후대들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다, 우리의 참 목자이다, 이렇게 그를 기억하고 있고요. 신약을 통해서 저희는 참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만왕의 왕, 영원하신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윗의 집안 사람인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됨을 또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왕자가 끊임없이 영원히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또 보게 되죠. 자, 이 정도로 인생이 승승장구했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백할 만하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많은 어두운 이야기들을 빼놓으신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윗은 애가 많은 집의 막내로 크면서 존재감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이 꺼려하는 목자 일을 하면서 형들에게 무시를 받았을 것이고, 전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피를 손에 묻혔어야 됐을 거예요. 이기는 것만 생각하지 저희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거를 이렇게 연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동료들과 또 함께 싸웠던 사람들을 잃는 그런 고통을 맛봤을 것입니다. 군사로서 전쟁에서 거듭 승리하니까 사울 왕이 어땠죠? 시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해주던 사울 왕이 그를 이제는 죽이고자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도망자로 삶을 살게 되죠. 사울 왕의 아들이자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자기 친구 요나단을 전쟁에서 잃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있을 때 부하를 죽이면서까지 그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수치를 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갓 태어난 자식을 잃게 되는 아픔을 또한 경험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집안의 재난을 심판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자식을 잘 다스리는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식들이 서로 악을 행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노년에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자신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고통도 맛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시편 23편을 다윗이 이 시기에 썼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대하던 하나님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자신의 때에 보지는 못하게 되죠. 열왕기상 1장에 따르면 그가 노년이 되어서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 어느 누구처럼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도 그 노년에는 몸이 쇠약해져 있었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서 누군가가 이야기해줘야만 했었고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눈을 감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에 담긴 그의 셀 수 없는 아픔과 눈물과 기도와 피와 땀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그 고비고비마다 그를 구하셨고 길을 내셨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소생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삶에서 우러나온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사나운 곰과 사자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면서 수많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심을,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삶의 현장에서의 혹독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도 무서워하는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라고 외치며 그를 쓰러뜨립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전쟁에 나갈 때마다 자기 힘과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던 사울 왕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섣불리 자기가 나서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정말로 죽었을 때 그는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었죠.
자기 힘으로 왕이 되려고 힘쓰며 애쓰며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기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만족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묵묵하게 소신껏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르지 못할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느꼈을 땐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했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도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 귀하게 여기셨을 것 같아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는 일을 높이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해하려 했던 모든 사람들과 그를 무너뜨리려 했던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그를 높이셨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랜 인내와 시련 끝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자 상급을 경험한 것입니다. 돌아보니 다윗의 인생의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지 않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부족할 것이 무엇이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고 걱정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온 한평생인데 그렇게 했다는 것만으로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고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은 단연 다윗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지만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땅을 약속받았지만 광야에서 떠돌며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던, 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실패와 회복을 거듭해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둔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될 수도 있죠. 토론토 땅에 자리 잡고 57년 동안 예배의 자리를 이어온 토론토 한인장로교회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원인 나의 고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셨다면 저희에게 부족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힘도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두려워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분의 성령을 주셔서 하늘의 모든 권능으로 저희에게 기름 부어 주셨는데 저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기름 부으심 하면 어떤 특별한 사건, 어떤 예식을 연상하기 쉽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구별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 어떤 하나님의 일꾼들이 받는 안수식, 성령의 뜨거운 체험, 치유나 기적,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잔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 풍성한 느낌을 받죠. 모든 것이 잘 되고 내 마음이 너무나 행복하고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는 그런 흡족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본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으며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어느 한 사건이나 한 상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평생의 여정이자 고백인 것이죠. 저는 제가 목사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떤 제가 생각했던 목사는 이래야 돼 라는 그 모습에 제 모습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인사하는데도 어떤 분이 목사님 티네이저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도 저는 신기해요. 근데 저는 돌이켜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안수식으로부터 시작했거나 교회에서 일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평생에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움을 느꼈던 순간대마다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를 찾고 그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 어린 나이에 유학길에 올라서 교회 신앙인의 가정에서 양육을 받았던 것,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그것, 삐딱선을 타다가도 다시 옳은 길로 불러주셨던 그 일, 오늘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나 되게 한 그 모든 것이 그분의 기름 부으심과 흘러넘치는 그분의 축복과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저의 평생은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장례식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지인분의 아버님이 소천을 하셔서 장례식에 갔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추모사를 듣는데 이 소천하신 분이 냅킨을 참 많이 모으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냅킨 남는 거 다 모아서 집으로 가져오셨다고 해서 주머니에도 냅킨이 있고 소천하신 후에도 방에도 서랍에도 다 냅킨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깔끔했던 사람, 쪼잔했던 사람, 빈틈이 없었던 사람, 게을렀던 사람, 화가 많았던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시편 23편은 장례 예배 때도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인간의 가장 마지막 때고 제일 강한 그 원수인 죽음 앞에서 승리의 잔치를 열어주시는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려고 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평생에 라는 말은 어찌 보면 죽음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날을 의미하죠. 내 평생에는 오늘이 포함되어 있고 2024년이 포함되어 있고 또 영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푸른 초장에 있는지, 쉴만한 물가에 거하고 계신지, 좁은 의의 길로 걸어가고 계신지,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에 지나가고 계신지, 또 원수의 목전에 계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요, 그 잔이 넘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의 합당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취하시는 모든 분들의 한 해 위에 또 그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김없이 여러분을 뒤쫓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을 그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17절에 묘사된 종말론적인 상상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힘입어서 그 옷이 하얘지고 큰 환난을 겪었지만 그걸 통해 나온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또 이미 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취하게 하시고 취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셨다 고백하는 저희의 믿음의 고백이 늘 이어지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